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 나누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AI인데 난 아직도 그게 한 장, 두 장 하는데 그 장수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반도체 AI 하는 들어가는 판이겠죠? 그게 몇 장이냐, 딱지처럼 몇 장이냐에 따라서 그 능력과 파급력이 크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서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그 대통령이 되면서 AI 시대를 연다고 하니까 그거 다 개뻥이다. 그게 지금 5만 장, 6만 장 가지고 그것도 갖기도 힘든데 어떻게 AI 강국이 되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6만 장 가진 사람이 그걸 갖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공유하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공유할 테니까 쓰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5만 장, 6만 장도 없는데 26만 장이라는 게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공공기업과 그 다음에 대기업들을 바탕으로 또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그걸 쓸 수가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여러분 이걸 보고 놀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비서의 능력이 나보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보다 월등하다는 거예요. 원래 비서는 오히려 이렇게 낮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뭔가를 일을 도와주는 그런 AI가 있는데 지식 정보를 공유하는 그 기능이 엄청나게 나보다 월등하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등해지는 거예요. 그 AI가 이 물질의 세계에서의 운동과 위치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면 우리 자기 자신을 오늘 사도행전 4장을 우리 통해서 뭘 볼 수가 있냐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벌어진 운동과 위치의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왜 어렵게 운동과 위치라고 제가 아는 과학적 지식으로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운동하는 거와 위치가 변하는 게 뭘 만드냐 봤더니 힘을 만든다는 거예요. 능력을 만든다는 거예요. 권세를 만든다는 거예요. 많이 일을 해. 많이 노력을 해. 그럼 운동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럼 그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뭐가 발생합니까? 힘이 발생한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위치가 타고나면서부터 금수저야. 위치가 타고나면서부터 부자야. 그럼 그 위치 때문에 그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힘과 권세는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운동과 위치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이것을 가져왔다고요. 아니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아무런 변화를 안 가져왔으면 오늘날 왜 기독교가 여전히 다른 종교에 비해서 사회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겠냐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윤회라는 것도 사람이 죽죠. 그리고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윤회와 부활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크게. 위치. 죄예요. 죄. 뭐라고요? 죄. 윤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변화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내가 죽어도 내가 다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나는 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업보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는 죄를 없애거나 죄에서 용서받거나 하는 것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다시 태어나도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거지로 태어나도 죄를 짓고, 거지가 아주 선한 일을 해가지고 공주로 태어났어. 그럼 공주로 태어나도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업보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죄과에서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그래서 어떤 이냐? 운동과 위치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운동하는 게 세상에서 죄 가운데 운동하는 것, 그런 어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귀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죄에서 운동하는 거고,
아무리 자기가 존귀해지고 아무리 대가를 받는다고 해도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죄 위에. 왕이 된다고 할지라도 죄된 세상에 있는 왕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보여주신 예수 안에서의 죽은 자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났다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 안에서의 죽은 자의 부활은 뭐냐? 따라해보세요. 생명, 영생. 의미가 틀리죠.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영생은 영원히 죄 없이 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은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영생은 죄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인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은 영생인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영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구별할 때에 적그리스도냐 혹은 이 사람이 사입이냐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이 죽어. 그 사람이 죄를 져. 그럼 사입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죄에 거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영생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다? 영생이다. 영생의 삶을 산다. 갑자기 영생하니까 우리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죽은 자의 삶을,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자는 뭘 믿는 자다? 영생을 믿는 자들이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를 드셔가지고 몸이 쇠퇴하시면 믿음의 부모님들인데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 부모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왜 안 죽습니까? 저 좀 죽게 해주세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믿음 X! 잘못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이 쇠약할지라도 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은 아파. 내 몸은 예전과 같지 않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나는 희망해. 나는 소망해. 나는 영상 가운데 오늘도 꿈꿨다. 나는 오늘도 천국에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걸 꿈꿨다. 이렇게 하는 믿음이 정말 진실된 믿음. 참된 믿음. 그럼 그 믿음이 누구나가 죽을 때 아프죠. 아프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 누구나가 죽을 때 구차하죠. 그런데 그 영생에 대한 믿음이 구차함과 아픔을 뭐 하는 거예요? 잊게 만드는 거예요. overcome, 극복하게 만드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 안에서의 죽은 자의 부활인 영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주냐? 두 번째, 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죽은 자를 부활하는 것을 시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로 알아요? 믿음으로.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저 유대 사회에서 일어났어.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린 동양에 있죠. 근데 그것을 우린 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거. 이 놀라운 걸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제 지금 내 몸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젠간 내게 이루어질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로 믿는 거예요? 경험으로 믿는 게 아니라 뭐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죽지 않았어도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지 않았어도 오늘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는 무엇을 인식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마치 지나가는 꽃이 그냥 꽃만 핀 건데 내가 그 꽃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뭐 하면 이건 꽃이야, 이건 아름다운 거야, 이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준 거야 라는 믿음만 가진 것 뿐인데 그 꽃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믿음을 주는데 그 영생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세 가지로 바뀐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일시성이 아닌 영원성. 일시성이 아닌 영원. 일시적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나도 살아날 거야 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그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기쁨을 가지고 내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일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내게 나타났을 때 뭐를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영생의 믿음을 내가 가지면 내가 내일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화했던 유관순이 이화 학당에 다니면서 그 열사가 새로운 것들, 믿음에 대한 것들 하면서 기뻤죠. 그때 끌려가기 전에 기뻤어. 그런데 대한독립이 일어났어. 대한독립 만세! 1919년도에 대한독립 만세, 그 만세 운동을 했어. 그때도 뭐 했어요? 기뻤죠. 옥살이에 끌려갔어. 옥살이에 끌려갔는데 가진 고통을 하고 고문을 해서 배도 고프고 했죠. 그런데도 뭐 한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인 영생을 믿으면 우리가 지금 요 순간만 기쁜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성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성이 아닌 거룩성이에요. 뭐라고요? 죄성이 아닌 거룩성. 죄에서만 빠져서 어떻게 하면 죄질까? 어떻게 하면 나 이거 해서 돈 벌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 내게 유익이 될까? 이거 죄가 나보다 나네? 죄 나는 거 저거 골탕 먹었으면 좋겠어. 이런 죄성이 있는 게 아니라 거룩성. 내게 없었던 거룩성이 영생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내게 없었던 그 거룩성이 우리의 삶, 지금의 삶에도 나타난다고.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거룩성이 나타나고, 내가 지금 가난한 걸 극복해서 부자가 됐는데도 거룩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온전히 건강해서 거룩성이 있듯이 내가 감기에 걸리거나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내가 사고를 당했어도 나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거룩성이 있는 거예요. 이 거룩성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영생의 믿음이 가져다 주는 변화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 따라해주세요. 부분이 아닌 온전함.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일체성이라 그래요. 온전한 것은 일체해야지만 온전한 거예요. 장로님과 제가 하나가 돼서 일체가 돼야지만 온전한 거지, 떨어져서 장로님 부분, 장로님의 역할만 해, 목사님 부분, 목사님의 역할만 해, 그럼 우리는 부분적인 거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수와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죽은 자, 예수 안에서의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영생의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 안에 온전해.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일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지연을 시킨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이 모인 자들에게 예수 안에서의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그들을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을,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가다들이고 뭐 하는 거예요? 지연시키고, 그러면 두려워하고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연약해져야 되잖아요. 그런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 더 거룩해, 더 영원해, 더 일체적인 걸 가지고 그들 앞에서 기다리고 여유하고 은혜롭게 나아가는 모습들
그들에게 어떻게 했냐? 운동하고 그들의 위치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말만이라면, 베드로가 믿지 않고 그냥 말만 한 거야. 말만 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근데 베드로는 믿은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죽은 자의 부활인 영생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뭐하게 하는 거예요? 스피치, 얘기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운동의 에너지인 힘이 나타나고 위치의 에너지인 힘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베드로가 얘기하고 서 있는 그 베드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의 권세를 가진 거라고요. 아멘. 아니,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 베드로는 한 번도 얘기 안 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모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누구의 권세지? 이렇게 베드로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잖아요.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지금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너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냐라고 하는 건 그에게 권세가 있으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해? 라고 묻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에게 권세가 없어, 그러면 그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게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다시 말해 그들의 운동, 그들이 스피치하는 것, 그들이 손짓하는 것, 그들이 얘기하는 것 안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음과 그는 내게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던 그 사람이 뭐냐? 태어나면서부터 보다 안진뱅이였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더니 이 사람, 이 안진뱅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착한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착한 일, 굿니스. 그러니까 착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 선한 일이죠. 다시 말해 착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운동 에너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과학에서 말하는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과학에서 막 차들을 갖다 붕붕 실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동하면 와! 이렇게 박수 치잖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은 별로 관심 없겠지만 드론 있잖아요. 드론을 허리에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날아다닌다고 지금. 여러분 10년만 지나면 이제 날아다니는 교통수단이 정말 이렇게 활성화되고 로봇들이, 청소기 로봇이 빙빙빙빙 도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정말 강아지나 사람 같은 로봇이 막 다 닦아주는 시대가 10년 안에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지금 봤을 땐 와! 박수 치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 영생을 믿었던 그 베드로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것, 베드로를 못했다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와 운동의 권세, 힘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베드로가 그럼 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서 다시 말해 영생에서 작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끊임없이 작용한다고. 근데 그게 내적인 그의 작용이에요. 그 안에서, 그의 내면의 세계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가진 영생, 생명의 작용들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뀐 거예요. 내면의 세계에서 이 영생의, 이 생명의 작용이 안 일어나면 베드로가 옛날처럼 겁먹지. 닭이 세 번 올 때 너가 나를 뭐 한다고 했어요? 배신한다고 했잖아요. 부인한다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야. 그럼 당연히 지금은 더 많은 군중과 더 많은 눈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쫄지 않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그 내면에 뭐가 작용하니까? 예수 안에 작용하는 물, 생명수가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다시 말해 베드로 안에서 생명의 작용으로 운행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그 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야 변하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그래야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내 안에서 운동하는 것은 나를 변하게 만든다.
근데 내 안에서의 그런 생명수가 없는데 나보고 변해? 절대 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거짓된 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위치 에너지가 변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는 운동 에너지가 일어났지요. 그런데 그 운동 에너지와 더불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위치 에너지. 베드로의 위치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위치는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위치는 그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 혼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냐 봤더니 성령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스피치 할 때 반드시 앞에 나타나는 게 if가 있어요. 그게 뭐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건 그냥 베드로 혼자만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라 그 성령에 충만하며 하는 게 뭐냐 봤더니 위치를 바뀌는 거예요. 어떤 위치? 베드로의 위치가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저보고 어떻게 뭐 잘못 전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비유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보좌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예수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이 지각의 세계에 오신 것은 그 보좌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끔 위치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사를 받고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놀라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일들이 그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날 건데? 보좌에서 일어날 건데 이 땅에 뭘 가진 사람이 예수 안에서의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니까 보좌에서 일어난 일들이 현재 이 땅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은 성령의 지각의 삶을 살게 해줘요. 그 성령의 지각은 내가 육체의 지각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타나는 세계, 인지하는 세계, 그게 바로 성령의 지각의 세계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마지막. 그래서 싫어한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원래 갖지 않았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여러분들 귀에 쏙 들어가는 말로 하면 이익과 힘이에요. 뭐라고요? 이익과 힘. 종교적인 용어로 권세인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말하면 그 권세는 이익과 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가두려고 하고 제언을 했는데도 5천여 명이 뭐 한 거예요? 그 베드로의 그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거기에 남아서 오히려 예수 공동체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근데 그 5천 명이 어떻게 그 눈을 시퍼렇게 뜯고 있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그런 압박과 그런 심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에게 있는 그 권세가 그들에게 뭘 주니까? 이익을 주니까. 내가 유대인의 편에 섰다간 나 영생 못 가지겠구나. 죽은 자의 부활 안 되겠구나. 난 베드로한테 갈 거야. 예수 공동체에 갈 거야. 그게 내 뭐예요? 이익이야. 베드로가 저렇게 변했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니까 저렇게 변했어. 나도 저렇게 변해야지. 나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이익이라는 게 권세의 영향으로 나타나니까 5천 명이 변화가 있는 거지. 아니 이익도 없는데 뭐하러 베드로한테 자기를 희생하면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힘이다. 어떤 힘이냐?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누르고 억압하고 흩어버리게 만들려는 그 로마와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에 대한 힘을 이길 만한 힘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죽은 자의 부활은 뭐다? 영생이다. 그런데 그 영생이 죽은 이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냐?
물과 성령으로 일어난다. 아멘. 그 물의 작용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의 예수의 생수가 우리 안에 흘러서 우리의 에고가, 우리의 자아가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씻김받아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을 믿고 추구하게끔 우리 자아를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순하게, 순한 양처럼 이렇게 이기적인 것들은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닮은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의 작용들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되냐?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도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그냥 찔끔찔끔 변화하는 게 아니라 마른 사막에 꽃이 피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져도 뭐 하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바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들어온가 분쟁과 다툼 속에서 서로를 갖다가 불신하고 살아가지만 내 눈앞에 내 삶 속에 향기 나는 꽃밭과 백합화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성령이 우리를 지각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어디에서 나온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영생의 믿음, 영생의 믿음. 그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